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향이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금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오늘 복음에서도 여전히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닐 때 교수 신부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신학생 때처럼만 그렇게 살면 아마 성인 신부들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곧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전히 내 자신이 불안한 처지였고 과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또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그런 거 가지고 늘 자신이 없었고 또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신학생 때처럼만 살면 성인 신부가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조차도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학생 때처럼만 살면 성인 신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확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묵상 시간을 많이 가졌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지한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또 그런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순수함인데,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런 모든 기도들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남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는데도 또 소성당에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하느님 체험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예로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3개만 구워주게라고 부탁을 하자, 그 친구는 처음에는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그렇게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청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을 청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청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밤을 새워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혹은 내 청을 하느님께 강요해서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꼭 들어주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빈 마음, 욕심을 포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마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미지근한, 또 뭔가 목표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기도를 바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달라는데, 물론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다 해주고 싶은, 정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내 등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혹은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무리한 그런 요구를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설마 나에게 잘못되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는, 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